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왕과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과 그 신분에 맞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읽고 싶었던 본문이 사실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마음속 깊숙이에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비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자녀, 내 반려견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내 집이 생기면 너무 행복해하고 또 내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또 내 자녀나 내 반려동물이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처럼 아파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소유인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속상해하시고 자신의 품이 아닌 사탄의 품을 향해 걸어갈 때 땅을 치며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일구어야 하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정자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잘 다스려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를 보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분의 보혈 덕분에 우리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매일매일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이 축복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느샌가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던 이 특권에 해당하는 의무를 우리가 다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17장의 왕의 의무와 18장의 제사장의 분깃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 또 이 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옆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염려하셨기에 바로 앞절에서 왕의 옆에 두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왕은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력을 뜻하고, 아내는 다른 국가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인 인맥을 뜻하고, 은금은 돈이니까 경제력을 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이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권력, 인맥,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권력과 사람과 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와 사탄의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돈과 사람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두려워하게 되어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리면 돈과 사람과 권력이 없어질 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금 사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19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치우친 사람.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걸어가는 배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우리는 솔로몬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말과 여자와 돈을 자기 옆에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금방패가 500개가 있었고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고 은은 돌과 같이 흔하게 여길 만큼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은 자연스레 교만한 자가 되어 솔로몬 왕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는 훌다 선지자가 왕들 옆에서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돈과 사람과 힘을 의지한 솔로몬은 결국 아내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신전을 이스라엘에 세우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동강이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은 남유다만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했다면 그의 자손의 왕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 우리가 꼭 필히 나의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겸손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왕이 지켜야 할 일에 연이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대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제사장이 가지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깃과 기업입니다. 분깃은 내가 분배받은 땅이고 기업은 내가 물려받는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각자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룹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필요한 의식주를 얻을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의 공급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렇게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교육자도 아닌데 내가 제사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받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받은 땅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분깃, 우리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큰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 삼성이나 LG 회장님의 자녀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리고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내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기업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나는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 하나 없다고, 내 애지중지하는 자녀에게 집 하나 사주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들처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물려주어야 할 기업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신분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에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산 앞에 모으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두 곳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신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유지되기 위해선 우리의 의무도 필요합니다. 모든 약속은 서로 간의 합의로,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후대에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의무가 방금 읽었던 5절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잘 듣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끝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것. 둘째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